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너무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제 17장을 끝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속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시작되기 전 고별 설교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긴 이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가 이제 18장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이김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미 이긴 이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또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기는 승리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이긴 이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13장부터 16장까지 있었던 그 고별 설교와 17장의 고별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그 시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는 이 단어는 어둠이라는, 불명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우리가 시내라고 하면은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얘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내, 기드론 시내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서 시내가 흐르지만, 건기 때에는 물이 말라버린 그런 와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이러한 와디 시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리면 갑자기 큰 강을 이루어서 물줄기가 많아서 흘러가는 그런 곳이,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마른, 그냥 마른 땅 같은 그런 시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드론 시내 또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시내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건너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다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공관복음에서는 이 동산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람산에 가니까 정말 그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2017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와서 그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그 올리브 나무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이 나무가 이곳에서 2000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산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나무 왜 얼마 전에 뭐 은행나무도 뭐 1000년, 2000년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0년의 은행나무 밑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 갔더니 2000년을 살았던,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올리브 나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이 확실하게 믿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곳에 갔더니 이게 이제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막 생각이 나서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그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가끔이란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디로 가서 쉬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끔이란 이 단어 자체는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빈번히, 자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언제 예수님의 곁을 떠나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 13장에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합니다. 이 유다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다. 유다를 지금 형용하고 있는 것들, 지칭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신 겟세마네 동산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여기를 올라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셨다라는 것은 올이잖아요. 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유다도 알고 있는 그곳에 지금 나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로 말미암아 자기가 잡혀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라는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 가면 너무도 큰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앞으로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더 빨리 찾고 더 확실하게 찾고 이곳에 오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당당하게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여 끌고 가는데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은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곳에 갔더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유다가 오는 것을 알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얼만큼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리고 예수님과 12명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는 몇 명과 함께 온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30에서 50명.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유다가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첫 번째, 군대. 이 군대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이 함께 왔잖아요. 결박하여 왔잖아요. 이 군대는요,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480명에서 600명 정도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라고 그러고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은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000명의 이 군대, 로마 군대는요, 보통 480명에서 600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대들과 함께 또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 누가복음이나 말씀을 보면은 성전 수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수비하는 수비대들 함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략 정말 적게 잡아도 한 500~600명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등과 횃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과 횃불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1절 그 기드론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랑 뜻과 비슷하게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등과 횃불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등을 가지고 오고 횃불을 가지고 오고, 물론 이때 당시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밝은 빛 가운데, 참빛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여러분,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한두 명 온 것이 아닙니다. 20, 30명 온 것이 아닙니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도 12명이나 되는데 20, 30명 오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가 지금 거의 5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열을 맞춰서 탁탁탁탁 하면서 발 맞추고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 숨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의 앞에 나서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숨지 아니하시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당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누가 지금 함께 있다고요?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더라. 이미 유다는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를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었어요. 이 중에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한 자가 아니다.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누가 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여서 스스로 어둠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지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7가지로 당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서 너무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끌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보내셨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첫 번째가 물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물러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뒷걸음 쳐서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뒤로 뒷걸음치서 물러가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도 큰 두려움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죠? 에고 에이미.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뒷걸음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크게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엎드러져서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엎드러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거듭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 또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물으셨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가서 물러서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저분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하여 어둠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물으시며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완악함과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17장 1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허락하라, 저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입니까? 당신이 붙잡혀 가서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로마의 군대들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성전 수비대를 향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었어요. 이 칼이 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칼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 베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누가도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말고라. 사실 이 종의 이름이 말고는 왕의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귀를 벤 자가 시몬 베드로고 배임을 당한 자가 말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명, 정확한 지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의 꾸며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시몬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 그가 물론 패기도 있고 앞서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칭찬하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큰 책망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 자기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행동이 먼저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죄악들을 또 안 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몬 베드로를 되게 좋아해요. 솔직하고 또 모든 일들이 함에 있어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시몬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른 성경에는요 칼로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말고의 귀를 주어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붙여주시잖아요. 회복해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붙잡힌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이렇게 붙잡히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본문 안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잡히시고 순환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 권위와 그 권능을 가지고 당신을 계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받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론 시냇가 건너의 동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빈번히 종종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끝나면은 항상 그쪽으로 가서 쉬고 오시고 또 그곳에 가시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붙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빛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참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항상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권세에 늘 복종하며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이렇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마지막 그 붙잡혀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영적 분별력,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